시작.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여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이 여인은 참으로 신앙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고매한 품격을 갖춘 모범적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에서 딸이 태어나면은 한나라는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한나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나라는 이 여인의 행적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좋은 면에 기도하는 여인이고 뭐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때로는 눈물이 많은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에브라임의 산지에 엘가나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레위 족속이고 신앙의 가정으로서 두 여인을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보이는 번인난데 보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본처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번인나라는 그 여인을 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번인나는 본처가 되어지는 한나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이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나는 본처지만은 첩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남편에게 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고소했던 여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사람들은 우리를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눈을 뜨면서도 의심하고 늘 우리는 의심합니다. 될까 말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의심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갈멜산상에 불이 내려졌고 사무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가 전멸을 당하게 되어지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15년이 연장받게 되어지고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전멸당하는 그런 일을 받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가 그들이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야곱은 루스 강야에서 혈혈단신으로 피난길을 올랐던 그 길에 돌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아들을 회개시키고 성자로 바꾸어지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기도함으로 19명의 남매를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경단하시겠습니다. 모든 신앙의 운동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의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가 눈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이 여인이 가장 존경받아야 할 여인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으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과 고통이 닥쳐오면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시원스럽게 해결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채찍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은 말들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채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픈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일어나서 다시 뛰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해서 도저히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눈물 날 때, 남들에게 내가 말해도 시원스럽게 답을 얻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서 막 기도할 때, 그때에 버닌나는 방해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방해꾼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통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심정이 슬픈 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볼 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할 때 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다, 아들 10명보다 당신이 낫다, 그렇게 합니다. 남편들이요,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10아들보다 낫다고. 별로 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남편의 말에 별로 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뭐 10아들? 그것도 뭐 성덕다는 거죠. 남편의 위로도 그에게는 위로로 들리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한나는 지금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던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하는 목사님이 되죠. 보니까 입만 그냥 달싹달싹. 근데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은 묵상 기도하면은 그냥 입을 딱 다물고 묵상 기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묵상 기도하라 이러면은 입만 달싹달싹 합니다. 입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그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모습이에요. 입만 달싹달싹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술이 챘다 해가면서 다가가서 하는 말이, 여자야,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는 딸인데 그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술 끊으시오 이러면은 얘도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얼마나 교회 안 나 이러면서 막 나갈 건데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만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보다 자기의 체면과 입장보다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둘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분이나라는 그런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 낳아가지고 너를 얼마나 내가 구박하는지 두고 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저 여인을 막 해서 막 쫓아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꿈에 그리던 아들 낳았어. 꿈에 그리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꿈에 그리던 아들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잔치해야 되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2017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이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돌잔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했겠죠. 뭐 부자니까 하고. 그런데 몇 살에 올라갔을 것인가? 이런 몇 살에 젖된 후에라. 젖된. 보통 우리나라 몇 살에 젖대요? 예? 한 뭐 3살, 4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5살, 6살 아니면 7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배고프니까 뭐 그게 아니에요.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계속 말하면서 알아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런 노래 안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린 사무엘의 젖을 뗄 때가 5살이다. 그 5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5살 된 아이가 성전 와서 뭐 하겠습니까? 저녁에 되면은 엄마 보고 울었겠어요. 울었을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 뭐. 또 이제 그 날이 새면은 성전 떠나가서 막 같이 막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았을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은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지만은 그렇게 놀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매마다 옷을 기어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사무엘상 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엄마가 지금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요. 아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서원하였거든 반드시 갚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사람들과의 약속도요 한두 번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것도 습관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제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한나가 여러분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킨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나라는 그런 여인은 자식이 막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걸 보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5살 된 아이를 성전에 갖다 두고 다시 자기 혼자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성장함으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는 없어요. 항상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 그 남자는 왠지 모르겠어요. 돈 벌러 다녔는지. 어쨌든 이 위대한 어머니.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갈 때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 예. 그러면서 그가 떠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나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 삼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무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삼성교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그 막중한 책임 있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리지 않고 패역한 아들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신앙의 부모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대한 부모가 됩시다. 시작. 위대한 부모. 앞으로 결혼할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위대한 참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위대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죠. 넷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한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자기가 계속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물질을 드리면서 그것도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좋은 날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입술에 항상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9편 30절이죠.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한나라는 이 여인은 네 가지를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양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 찬양했고, 조금도 흠이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요, 제가 이제 일독을 마치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는데 읽으면서 뭐가 떠오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몇 번인가 하나님 앞에 변명, 8번을 변명해요. 하나님 못합니다. 8번을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변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를 몇 번이나 또 그 산으로 부르시는가 하면 호렙산 8번을 부릅니다. 8번. 사명자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번에 하면은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일을 끝을 내지만은 우리가 변명한 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그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일하려면은 단번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없나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복을 입습니다. 세마포 예복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옷을 지어서 아이에게 갖다 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전에 맡겼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에봇을 어린 아들에게 갖다 줍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는 제사장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과 토요일 날에는 1박 2일 동안 우리 주일 학생들 이곳에 자면서 신앙 훈련과 기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막 천진난만해가지고 하나 가르쳐주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지금 이제 2월 한 달 동안은 양육을 쉬고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 속에 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제발 여러분 이 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한 아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를 바쳤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시작. 한 아들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몇 명을 주십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5명을 하나님이 꽃배로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5명의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5배의 축복, 오늘 이 본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00배와 60배와 30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30배 60배 아니라 100배와 60배 30배.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내 몸이, 내 자녀, 내 토지, 내 짐승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축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은 하나님 구별해서 그 땅에는 걱정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을 늘 항상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자기 남편에게, 자기 이웃에게,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속 시원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무엇이에요? 마음의 괴로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을 오늘도 품고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겠습니까?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제는 아침해가 떠오르는 태양빛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샘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